우리는 참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언가를 알려면 직접 가야 했었고, 또 배우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했었죠. 또 경험하려고 한다면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 영상을 통해서 마치 그곳에 가본 것처럼 지식을 갖게 되고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어보지 않아도 먹방을 보면 맛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책을 읽지 않아도 요약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어느새 실제 경험보다는 간접 경험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수많은 설교 영상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간증과 신앙 강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렵지 않게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왜 점점 적어 보이는 걸까? 말씀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혼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나누었던 대화에 집중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만남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여주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3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조차 피해야 했었고,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눈빛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번 결혼을 했었고, 또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던 여인. 그래서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자리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원래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마주치고 싶지 않았을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답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면서도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을 만났고, 또 가장 부끄러운 상처를 알고 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을 만났으며, 또 평생 목말라 했던 영혼의 생수를 약속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부끄러움보다는 기쁨이 더 커졌고, 수치보다는 감격이 더 커졌으며,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마을로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원래 물을 기르러 왔지만 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원래 갈증을 해결하고 왔지만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날 것 그대로를 그냥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매주 카메라 앞에 앉아서 영상을 만들고 또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면서 늘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같이 작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인은 숨기고 싶은 과거와 지우고 싶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 사람의 외침을 사용하셔서 한 마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저 역시 그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짖고 안내하는 통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역사는 다음 장면에서 일어납니다. 여인의 이 외침을 들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우리는 이 장면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 골이 깊어서 상종조차 하지 않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의 청년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호기심을 느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신기한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구경꾼처럼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자신들의 마을 안으로 붙잡아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이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숨을 쉬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시작했습니다. 4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처음에는 여인의 간증이라는 간접적인 계기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그들 내면에 진짜 믿음이 창조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말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틀을 함께 유하면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침내 이 여인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남긴 고백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4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얼핏 들으면 이 여인의 노고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증언이 자신들을 어디까지 인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고, 처음에는 이 여인의 간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다는 고백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가 친히 듣고 라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의 체험을 빌려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 만나준 하나님을 전해 듣는 간접 경험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들었고, 그분의 사랑을 자기 심장으로 경험했으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자기 영혼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놀랍게도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틀을 함께 지내고 난 이후에 마침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만의 구주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만의 구주도 아니며 특정 계층만을 위한 구주도 아니라 오직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모든 전도의 최종 목적지이며 부족한 제가 매주 강단에 서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 설교자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친히 만나고 친히 알게 해서 마침내 그분은 참으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 사마리아 여인의 사명도 딱 거기까지였고, 오늘 설교하는 저의 사명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를 한 가지 질문 앞에 세웁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봤고 그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인의 체험을 구경하는 관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간증에 감동하는 시청자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청해서 자신들의 삶에 유하게 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신앙은 결국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대신 믿어줄 수는 없고, 누군가의 간증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대신 변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 콘텐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을 내 삶에 유하시도록 청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말씀에 대한 설명과 분석은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골방에서 눈물로 씨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 참 좋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흥미로운 성경 동화처럼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제는 그 스크린을 넘어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이틀을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는 개인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고백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을 청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언젠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그대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믿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그분이 참으로 나의 구주이신 것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날 목사의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가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친히 만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부르짖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앞으로도 부지런히 외치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세상의 구주를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